5월 21일 목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모략,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물처럼 잠겨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명철한 사람,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알 수 있는 게 명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은 깊은 물인데요. 무언가를 숨기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은 깊은 물 속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숨기고 싶을 때 시체를 돌에 매달아서 깊은 물에 던지잖아요. 이렇듯이 인간의 마음속의 동기도 깊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은 동기를.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는 명철한 사람은 그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타인의 마음의 동기를 분별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의 마음의 동기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타인의 마음의 동기도 잘 발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잖아요.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자기를 깊이 돌아봐서 어떤 교훈을 받고 그리고 책망을 받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했지만 이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계속 말씀 앞에 교정받으면서 두 가지가 잘하는데, 첫째는 나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내가 맞아. 내가 확실해.'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정되어 본 사람은 함부로 자신하지 않죠. 내가 늘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기를 늘 맞추죠.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때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더 깊이 발견하면서 타인의 마음의 동기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고상한 동기로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서불안이나 염려에 이끌린 것일 수도 있다. 자기가 솔직하게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서 불안이나 염려로 이끌려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소개팅을 나갔는데 첫날에 만나자마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어쩌고 자기 집에 돈이 얼마나 있고 우리 집에 어 시집 오면 힘들고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주저리 주저리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소개팅이 잘 안 되면 "왜 그런 얘기를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속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속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숨겨진 어떤 불안들이 그냥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사람을 알아가면서 사귀어가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거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리며 나올 때 좀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서 불안이나 염려에 이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죠. 막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의탁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물론 지나친 의심 내지 편집증에 빠지거나 아예 무자비해질 위험성도 늘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저 사람 나 속이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별로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거 봐. 내가 그 사람 그런 줄 알았지. 잘못된 줄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죠. 누구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은 무턱대고 믿는 순진함 못지않게 잘못된 결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늘 누군가의 결점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을 저렇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이 그의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할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 만나면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고 저는 그렇고 늘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면 그것을 친구들끼리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들끼리도 인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문화의 내러티브에 우리가 휩쓸리는 거죠. 타인의 말, 제3 자의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계속 경계하듯이 찾아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 이렇구나. 아 이 사람 이렇구나. 이것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겁니다. 마음을 분별하는 이런 능력은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뭐 심리학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모든 심령의 바닥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시콜콜한 징후를 찾아내려고 거짓을 탐지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명철해지려면 지혜가 자라면서 이의 수반에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 그 팀켈러의 책에도 지금 명철해지려면 지혜가 자라면서 이의 수반에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요렇게 번역돼 있는데 원래는 insight가 come through growth in grace라는 그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트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 은혜 아래서의 성장할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self knowledge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동반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서 growth in grace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통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혜가 자라면서 이해 수반에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명철이 얻어지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진 거죠. 은혜 아래 자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명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가 아니라 그것은 명철이 아닙니다. 정말 명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면서 그도 알지 못하던 그 삶의 숨은 동기를 파악하는 그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다른 누구도 필요 없이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불경한 부류의 악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악을 계속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자기가 도덕적으로 더 순수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숨어 있는 동기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표가 있다면 그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가 그의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마음의 하나님이에요. 늘 돈 얘기하는 사람들은 돈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돈 얘기, 돈이 적어도 돈 얘기. 그건 돈이 없어서 돈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연애 얘기, 여자 얘기,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음담패설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왜 나는 삶이 잘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이 삶의 감정의 문제의 깊은 골을 끊어내지 못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놓지 못하면서
왜 나는 잘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서 삶의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많은지가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에 숨은 동기와 같은 거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막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그 자기가 속이는 거죠. 심지 않으면서 거두기를 바라기 때문에 삶은 늘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은 본질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결과는 내가 심었던 삶의 과거의 결과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내가 선택했던 삶들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의 삶에 무언가를 심으면 되죠. 그러면 결국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속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삶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을 놓치면서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잘못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옆에서 늘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은혜 아래서 자라면서 명철해지게 하옵소서. 삶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은혜 아래서 발견하게 하시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진리 앞에 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욱 명철해집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서 내 안에 숨은 동기를 길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숨은 동기를 길러내어서 삶을 도와주는 그러한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